우리는 열왕기상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뭐 성전을 짓고 지성소, 성소를 만들고 다락을 만들고 뭐 오른쪽에는 뭐 어떻게 생기고 왼쪽에는 어떻게 생기고 이게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제외하고는 또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안에 있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의 외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 13절을 제외하고 14절부터 시작해서는 성전의 내부를 어떻게 건축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6장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뭐 그러니까 외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현재 삶과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보실 말씀은 12절, 13절 두 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절마저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솔로몬 너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 레위기 시절부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이런 얘기들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의 원조, 우리는 항상 원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약속들의 원조가 어디일까요? 레위기 26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시내산으로 데려다 놓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게 하는데 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내용은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상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에 레위기가 27장으로 끝나니까 26장의 마지막에 이런 모든 율법들이 결국은 이렇다라고 결론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6장이 레위기는 26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결론의 얘기죠.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내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만약에 잘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인데 그 벌을 받고도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벌 받은 거에 7배를 또 벌할 것이며 이 내용이 이제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은 그럼 뭡니까? 앞에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게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680가지 정도래요. 그 680가지의 내용들을 잘 다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유태인들은 안식일 날 1km 이상을 걸어가지 않고 걸어갈 때에도 어디를 움직일 때에도 이걸 손을 꽉 잡으면 안 돼요. 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란 하나를 잡을 정도의 요 정도의 힘을 주고 걸어야 돼요. 그게 다 이제 680가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축소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걸로 두 개를 축소시킬 수 있어요.
신약이기 때문에 축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번에서 5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고 6번에서 10번까지는 이웃에 대한 얘기. 요렇게 두 가지로 축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 해왔느냐?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벌 받은 거에 그걸 또 그래도 못 지키면 7배의 벌을 받아요. 그거냐고요. 불편하지만 레위기 26장을 한번 실제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면서 재앙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나오냐?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이 내 법도를 시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어떻게 머릿속으로 이해했냐면, 자, 내가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어. 그러니까 구원하고 나서 십계명을 줄 텐데 이거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못 지키면 벌을 받고 그래도 못 지키면 7배의 벌을 받을 거야 까지만으로 우리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폐하여지고 신약에는 새로운 예수님의 율법이 탄생되었다. 이렇게까지만 우리 인식하는데 성경을 국어책에 읽듯이 잘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마지막 부분에 40절부터 읽은 내용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못 지켰지. 그래서 너희들 벌 받을 거야. 그런데도 못 지켰어. 그래서 7배의 벌을 또 받을 거야.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졌지만 내가 너희들이 벌 받은 거를 기억하여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결국 최초에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켜낼 거야. 요거를 빼먹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잘못할 것까지 알아.
하지만 그 잘못한 것에 더 잘못할 것까지 아는데 그 잘못한 것까지 내가 알고 그를 붙들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잘하는 것으로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세상에 있는 종교예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 지켜냈으니까 벌이야.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못 지킨 너희들을 붙잡아서 지키는 자로 내가 만들 거야. 그게 나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벌 받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심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규례와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나 법조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잘 지켜? 잘 지키면 축복 줄 거야. 못 지켰어? 너 그럼 벌 줄 거야 라는 법조항을 만든 게 아니라 갑자기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가 증명해 줄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끌어서 만들고 내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다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다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 26장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장 5절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정말로 구약의 성전 신학이 계속되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허물게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허물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만 구약시대의 성전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혹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신다? 요한복음 2장에는 19절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새롭게 헐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장사했던 것들 때문에 돈을 주고받고 파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성전을 다만 헐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근데 이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바로 앞에 대답을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시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뭐 때문에 성전을 폐하겠다고요? 너희들이 주 앞에 열심을 부린 것을 대해서 내가 이것을 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장사하고
성전에서 뭔가를 팔아대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이것들이 뭐예요? 열심이에요. 46년 만에 헤롯 성전을 만들었는데 3일 안에 다시 만들겠다, 폐하고 다시 만들겠다고 하고 하는 그 의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이거는 기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46년 동안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만든 거를 네가 3일 만에 아무리 기적이라도 어떻게 해? 설사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으니까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예요. 하지만 46년의 열심과 3일의 열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3일 만에 짓게 하는 그 열심은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킨 그 열심과 다르다. 설교를 우리는요, 평생 우리가 살아오는 내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평생을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이러고 우리가 돌아가요. 우리가 평생 내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의 열심, 46년의 열심, 너희들의 열심을 성경이 그리고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우와, 내가 한 게 아니었군요. 우와, 하나님이었군요. 이렇게 느끼면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에클레시아고 성경이고 설교인데,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간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4절에서 16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우리 자신 안에 세워져야 하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담배 피지 말라 라는 말로밖에는 결론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왔어요. 자꾸 나에게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나의 관점을 항상 두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더 기쁘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서 내가 어떻게 잘할까. 똑같은 신앙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적군요와는 다르다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많이 들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레위기 26장에서 마지막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얘기를 고린도후서에 가서야 결국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이,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이 얘기도 어려운 구절에 속해요.
공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고난이라는 불을 받았는데 그 공적이 금으로 만들어질 만한 공적이면 그게 공적이 남아있고, 그렇지 못한 공적이 있으면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공적이 없는 사람을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라도 받게 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네? 우리는 잘못했으면 벌 받고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다른 관점이네. 공적이 없는데도 그래도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라도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에게는 그렇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함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겠 거야. 평생을 살아가면서 죽는 그 순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문 앞에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아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하지만 그걸 믿고 우리가 와 하나님이셨군요를 고백하고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인데, 열심, 내가 뭔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이 680가지를 시켜내면, 뭔가를 해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보여서 더 뭔가를 기도하고 더 뭔가를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 있냐고요. 두렙돈을 들인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실력도 없고 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렙돈을 드린 사람, 과부가 되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학교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게 해주고 싶어서 자전거를 사줘야 되겠어요. 엄마의 보관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너 3등 안에 들으면 자전거 사줄게. 시험 봤어요. 3등 안에 못 들었어요. 다음번에 5등 안에 들으면 자전거 사줄게. 못 들었어요. 이제 정말 자전거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럼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줘요. 왜 사줘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리고 나서 5등 안에 못 들고 3등 안에 못 든 자식을 놔둡니까? 자랄 때까지 팔짱을 끼고? 아니요. 학원을 보내든 개인 교습을 붙이든 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 자녀를 원하는 그 자리에 만들어냅니다. 자녀예요? 부모예요? 부모예요. 물론 자녀는 부모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돼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할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가 아니죠. 자녀는 자녀로서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거기에 주된 목적, 주안점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만들어 갈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인데 왜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느냐고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는, 자, 성전을 다 지어가니까 이 성전을 기준으로 하여 잘 지켜내면 이 솔로몬 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잘 살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벌 주고 그 위에 7배의 벌을 줄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 열심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복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로 결론을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목적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성전을 지어내는 일보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전의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라는 그 열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감동하는 일이 예배이고 설교이고 에클레시아고 교회이고 성경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내내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 열심히 대단하시군요. 하나님 멋지십니다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서 잘 해나가야 하느냐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